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치유자가 되십니다. 치유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셔요.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치유를 믿고 그리고 얻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전쟁도 이렇게 세계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싸운 전쟁이 없어요. 세계가 하나가 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불안해. 부작용이 나서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을 안 맞고 기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신을 맞고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난다니까 두렵죠. 그런데 맞아도 먹어도 발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약이 있어요. 먹어도 탈이 없는 치유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치유. 이것은 먹어도 발라도 맞아도, 이 주사처럼 맞아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약한 병을 사면 설명서를 읽어보면 치료의 효과보다도 뭐에 대해서 많이 써 있느냐?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사보세요. 이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바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많이 써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치유의 떡입니다. 치유의 약입니다. 약이 복용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유의 떡과 치유의 약도 복용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약을 먹고 다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약을 먹고 치유의 떡을 먹고 다 병이 나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 넓은 지역까지 다 이방 지역까지 퍼졌어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가 각종 질병을 다 고치더라. 고치는데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치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넓은 지역, 이방 지역까지 다 번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충일교회 가봐라. 충일교회 가면 치유의 말씀이 있다. 보혈이 선포되어진다. 치유의 능력이 역사한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다. 할렐루야. 소문내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살이 다 뜰폈잖아요. 양발과 양팔이 다 뜰폈잖아요. 못을 꽉꽉 막아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게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것, 구원하신 것 이루고 또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어요. 현재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과거야. 과거 완료. 다 끝났어. 이미 우리 전쟁은 끝났는데 답답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역수칙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방역수칙을 꼭 지킬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잘 들려요? 예, 방역수칙을 지키잖아요. 근데 좀 벗을게요. 지금 답답하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답답하죠? 예, 계단 올라올 때 숨차죠? 왜요?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도구예요. 마스크도 다. 또 의사들 통해서 진료받는 것도, 약을 복용하는 것도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부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이 혈전이 생긴다, 심장이 어떻게 된다, 하니까 두려운 생각에 맞지 않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능가하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의 떡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학교 파하고 집으로 가면 어디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는데, 간 빼먹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무서워서 곁에 가지 못해. 근데 예수님 그 나병 환자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막 고름이 흐르고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댔어요. 터치했어요. 딱 댔어요. 대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도 원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원하셔야 하느냐 하면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나도 원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왜 나왔겠어요?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각색병든 자를 다 치유해 주신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안수하셨단 말이죠.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통도 있고 가슴도 아프고 복통도 있고 관절통도 있고 신경통도 있고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걸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상하시고 찢기실 때 나를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믿고 선포하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어떻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 알잖아요.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통솔할 수 있는 사람 100명.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 하인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주저함도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고쳐주겠냐? 가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24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할렐루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뭘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받아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시인에 선포해야 돼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지어다. 박멸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 박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질병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나올 땐 때로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아주 극찬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극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떡, 치유의 약은 무엇으로 먹어요? 입으로도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와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 아니겠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됩니다.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서 우리를 낫게 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다 찾으세요. (4장) 46절로 64절. 54절입니다. 54절, 64절 미안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어디에서 병들었어요?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과의 거리는 24km 떨어졌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사까지 24km, 가사에서 가버나움까지 24km 떨어졌는데 24km나 떨어진 데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나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묻습니다. 그 때를 물으니까 종들이 그 때를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이 바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복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가 징조를 보고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치유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불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징조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징조가 없어요. 하나도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려간 거예요. 징조가 있어요. 눈에 번쩍하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천사가 와서 네 아들이 살아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이 살았다면 천사가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요. 빨리 내려가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환상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는데도 신하는 믿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바로 믿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예수님으로만 끝나고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거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를 뽑으셨어. 또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병자들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마다 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금은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를 해주고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감사해서 국구 사양하는데도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면 몰라도 내가 너 치유해 줄 테니까 100만 원 내, 500만 원 내, 1000만 원 내, 1억 내. 한때는 어떤 장로를 치유해 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원칙을 가르쳐 줬어. 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연장되기를 위해 원해서 12 제자를 세우고 치유의 권능을 줘가지고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70인의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권능을 주셔가지고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는 이 사역이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가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순종치 않은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실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다 여기에다가 첨부해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 이런 장벽은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순수한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쓸데없이 트집을 잡거나 복잡한 학설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뜻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뭘 섞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영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영들은, 막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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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저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뭐 다른 공식을 붙이거나 다른 방법을 거기다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자가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박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보다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낸 전쟁이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바라는 것들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말하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만 또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 박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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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회당에 가서도 귀신들을 쫓아내셨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죠? 예,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방해.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고 예수님도 직접 쫓아내시면 보험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소문을 내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소문을 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수차례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 내가 들어가고 충일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기도를 은혜롭게 하고 충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더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문을 잘 내시길 바랍니다. 소문을 내세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소문을 많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가 되셔요? 치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